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잡혀서 빌라도 앞에 이제 가는 그 장면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다 쓰셨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쓰셔서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이 60년권 이 말씀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감춰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이지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과 육은 같을까요?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은 영의 말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다 쓰셨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건 비유야. 이거는 수수께끼야. 이 말씀은 그냥 율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비유라는 얘기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이 가짜를 놓고 이 안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비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이 세상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세상이 다 율법이고 뭐 모세오경만 율법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율법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 율법이 그냥 알아져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근데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율법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다 보이죠? 이 세상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저 목사님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이 보이는 이 상태가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 그러니까 육신도 율법. 이 보이는 세상도 율법.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전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라 특히 이 말씀을 볼 때 사물은 뭐 당연히 율법이고 이 66권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100%가 다 무슨 시각으로 봐요? 율법의 시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그 가르침과 배움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다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쓰여진 대로 글씨 보여지는 대로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뭐 빌라도에 끌고 가서 막 이런 대목들 그대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무리 뭐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나빠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데 갔다 그냥 막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받게 만들고 막 이런 그 과정들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전부 율법적인 그런 사고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글씨 66권 말씀을 이 표면의 문자로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바르게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 겉의 표면 문자대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무리,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사고 방식을 갖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나 우리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자,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여기서 무리가 나와요. 무리. 자, 무리는 어둠을 말해요. 어둡다. 아직 밟지를 못해요. 어둡다. 그 어둠인데 그 어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어둠이 다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그러면은 헬라 말로 플레도스 그래요. 플레도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어. 가득. 이게 뭐가 가득 찼을까요? 어둠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는데 빛이 이제 비춰졌어요. 그래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리를 우리로 봐야 돼요. 무리는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원래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두움도 있어요. 어두움과 빛이 같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일어섰다는 그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첫째 날 지난번 7교회를 쭉 첫째 날부터 이렇게 그 날짜 순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 역시도 여기 첫째 날이에요. 요 날이. 그래서 이 무리가 일어서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이 왔어요. 우리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다는 건 뭐냐면 빛은 생명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그 태아 엄마 뱃속에 이제 임신을 하죠. 엄마가 임신을 하면 몇 달 걸려요? 10달 걸려요. 10달 걸려야 출산을 해요. 그런 것처럼 출산하고 나서도 이제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잉태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그러나 빛이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 첫째 날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리가 다 이제 일어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자,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권한이 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인데 예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래야 죽여요. 죄인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겉에 율법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물론 율법 안에 진리가 있지만 율법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진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빠져나가야 돼요. 과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과부. 율법 남편이 이제 빠져나가야 다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리에게 진리가 들어오려면 예수가 죽어 주셔야 돼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빛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라도의 뜻을 보면 빌라도 그러면은 창을 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군병이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군병은 뭐예요? 군병은 창으로 육신 율법 말씀을 찔렀단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 말씀을 오셨어요. 율법 말씀을 창으로 누가 찔렀다고요? 군병이 찔렀어요. 찔렀는데 그 말씀을 찔른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예요. 그 창으로 찔린 거 진리를 찔렸어요. 진리의 빛이에요. 그 창으로 찔렸다는 것은 진리의 빛으로 찔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무리가 가득 찼다. 플레도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땠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이제 시킵니다. 이와 같이 꽉 찼어요. 또 지난번에 7교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었죠. 그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막 살려달라고 그 아우성 치고 같은 겁니다. 첫째 날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물이라는 뜻이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가득 찼냐? 내내 그 괴로움이 가득 찼어요. 괴로움이 가득 찼다는 것은 뭐냐? 죄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죄가 가득 찼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라는 뜻은 죄가 가득 찼고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가득 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가득 찼을까? 그게 아니라 죄가 뭔지 알았어요. 죄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진리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구하는 그 단계. 그래서 그것은 물이다 그래요. 물이.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시면 그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진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세상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세상은 그냥 안개라는 얘기는 잘 아시죠? 잠깐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왜 잠깐 보여지냐? 이 세상을 통해서 진짜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이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림자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실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실체를.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정말 실상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형이다. 이거 허상이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걸 여한테 모르고 살았어. 이 진짜인 이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가짜인 세상을 진짜로 알고 살았구나.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짜를 알려주는데 그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으면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이다, 욕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 다나토스의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사망은 좋은 거라고 그랬죠. 좋은 거. 진리가 완성이 되는 죽음. 그런 좋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이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이제 임박하고 막 부르짖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으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육체가 무너져야 이제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예수를 막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물이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여기서 진리로 보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거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진리로 보는 눈이 아니에요. 진리로 보는 눈은 이 보여지는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겉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겉에 것만. 진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겉에 것만 보는 거, 진리를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죄다 그러는 겁니다. 죄다. 그러니까 무리가 진리를 조금씩 깨닫는 상태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빌라도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진리 앞에 이 무리가 진리 앞에 어두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 예수가 어둠이에요. 예수가 어두움, 죄.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빨리 죽어져야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죽으신 게 은혜죠. 이 예수님은 율법 말씀으로 오셨어요. 율법 말씀이 빨리 이제 이게 완성이라고 그러죠. 율법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 완성이 사랑이에요. 율법, 마침 율법의 완성. 요것을 지금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뭐예요? 빌라도 이름이 창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창으로 육을 찔러야 돼요. 그 창으로 육을 찔러야 육이 사라지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찔러 막 이렇게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는 겉의 문자 말씀이에요. 그분이 창에 찔려 죽어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 사도행전 2장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법 없는 자. 빌라도는 법이 없는 자예요.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빌라도는 진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 없는 자는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영과 진리로 보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표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이걸 표면 문자로만 봐요. 이거를 영과 진리로 봐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계시가 열려야 돼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이건 겉의 문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겉의 문자로만 보게 되면 어때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표면 문자로만 보고 이걸 그냥 겉으로만 보면 사람의 교훈이 돼버려요. 사람이 교훈이 되면은 뭐예요? 그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겉의 문자로 보냔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가 나오죠. 이 무리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았어요. 저도 진리 깨닫기 전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이 하나님이신 이분을 이렇게 그냥 죽음에 내몰다니 막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예요, 육체. 육체, 죄, 율법. 율법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만 머물면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율법은 맞춰야 돼. 사랑으로 완성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맞췄어요? 율법 계속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문자만 갖고 전부 성경 논하잖아요. 전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그냥 교훈적으로, 지식적으로 얼마나 요즘 목사님들이 박식한지 몰라요. 이 문자에 대해서 아주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요. 아유, 저는 뭐 어려움 택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모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겉의 문자로 아무리 달달달달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런 얘기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겉의 육신은 이제 가야 되고 진짜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런데 예수, 전부 예수의 오직 예수. 많이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이고 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마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다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이 말씀이고 모든 만물이 말씀이고 여러분도 저도 전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다. 예수. 그렇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요게 이제 그 무리랑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는 죄목이 이제 미혹하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문자로 볼 때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막 고발하는 내용,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진리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그럼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했다는 것은 반대로 이끌었다는 건데, 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은 특히 뭐 이스라엘 사람들 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전부 율법이죠. 전부 율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까 율법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엄청 부딪히죠. 엄청 부딪히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잘못 전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전하니까 그것을 보고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이상하게 전한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했다. 이렇게 죄명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율법을 받아요. 처음에 율법을 받는데 다 율법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율법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써있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율법에 젖어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이 우리가 그런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부 진리예요. 모습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모습만 그분이 이렇게 와서 말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은 진리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왜 맞을까요? 자, 그 말은 이 세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실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적이래요. 표적. 근데 그 표적인 줄 모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모든 그 삶의 가치 기준을 이 세상에다 두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전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사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요. 율법으로. 그냥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는 상태. 율법으로만 알고 사람의 교훈으로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예요? 율법 자체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돼.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살았지만 이 세금은 더 이상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겉의 말씀으로만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죄인인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해요. 겉의 말씀으로는. 왜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는 그 로마 총독이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고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고. 그러니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게 심각한 죄예요. 아니 세금을 안 바치다니. 그리고 예수를 충분히 잡아서 이제 사형시킬 수 있는데 빌라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겉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옳아요. 다 옳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보니까 진리의 눈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전부 진리의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칭왕 그리스도. 자칭왕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렇게 본인이 말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말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적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예수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진리 알기 전에는 저도 그냥 두루뭉실하고 넘어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 못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모르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거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자료로다가 이거 다 뽑아서 다 통계내고 뭐하고 굉장합니다. 잘하시는 분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근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달라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근데 그 의미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도 되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되고 나는 유대인의 왕도 되는 거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보세요.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예수라고 해야 되죠. 예수. 근데 그리스도는 그 속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반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고발자들 누구예요? 무리 고발자들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면적 차원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면적 차원의 유대인. 이면적 차원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여기서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이미 마음이 찢어진 자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땠어요? 빌라도는 영적인 눈으로 이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를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다 옳은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면적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리가 나오고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요. 무리와 대제사장은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제사장 아주 대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무리 수준밖에 안 돼요.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와 하나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무리예요. 무리. 자, 무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꽉 찼다 그래서 꽉 찼어요. 죄로 꽉 찼어요. 이제 죄가 뭐라는 것을 이제 이 대제사장도 좀 아는 거예요. 꽉 차는 게 좋을까요? 꽉 안 차는 게 좋을까요? 죄가 꽉 차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죄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 그러니까는 우리 번영물이 아닌 것을 보면은요, 이 사망 그러면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사망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죽음을 거쳐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도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죄가 꽉 찼어요. 물이 꽉 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긴 알았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예요. 완성 단계 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죠.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이렇게 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여기서 내가 보니 그랬어요. 보니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본다. 이제 이런 측면보다 어떻게 요 뜻이 뭐냐면 휴리스코 그래갖고 찾다, 인지하다, 또 찾았다. 그러니까 뭘 찾았다는 것일까?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을까? 예수를 보니까 그에게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했죠. 진리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예수에게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진리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죄를 보면은요, 보통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 그래요. 하마르티아 그러죠. 관역을 빗나갔다. 근데 달라요. 우리 번역물에서는 그냥 죄 똑같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달라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티몬 그래요. 아이티몬. 자, 이 뜻이 뭐냐면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잘못된 뭐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들이 가져온 죄목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죄목에 해당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전부 그분이 한 얘기는 옳은 말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내가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의 봄으로 인해서 이제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자들은 어때요?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다고 그래갖고 저렇게 다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일단 예수가 죽어야 이제 사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이제 고소하는 이 무리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막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겉의 말씀, 율법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빨리 율법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들은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무리가 강하게 말하는 거야.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막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말하되. 자,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럼 갈릴리의 뜻이 뭘까요? 갈릴리 뜻. 갈릴리의 뜻은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게 뭐 갈릴리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동했다. 아나세이오. 흔들렸다. 이 아나라는 얘기 많이 등장해요. 아나 그러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부활할 때 위로 섰다. 누워있다 위로 섰다. 요런 말 들어보셨죠? 아나세이오 이것은 소동했다인데 위로 아나가 붙으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세이오는 흔들려. 그러니까 소동했다는 얘기가 위로 그러면은 위의 차원으로 세이오 그러면 위로 좌우로 막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그냥 깜깜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하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동했다. 아나세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막 전하니까 빛을 막 전하니까 이들이 막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묻는 의도가 뭘까요? 빌라도가 묻는 의도는 이 사람은 육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영으로는 갈릴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으로는 사람이 맞지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죠. 물에 손을 씻으며 그러죠. 물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손을 씻죠.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리와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영과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왜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 지역이에요. 헤롯이 분봉왕인데 4분의 1 왕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담당하고 있는 왕이 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도 이제 헤롯에게 이제 보내고 그러죠. 빌라도가.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은 헤롯 관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7절 볼게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여기 보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는 것은 보내니 요게 또 보낸다는 말이 아나템포야. 아나 여기서도 아나가 또 나와요. 위로 위의 차원으로 아나템포 이런 말인데 요 위의 차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나템포 보내니 위의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죄인인가 했지만 그리스도구나 알아본 거예요. 헤롯도.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랬어요. 전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랬죠. 당일에 친구.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다 그러면은 왜 원수였냐면 헤롯은 율법 중에 율법인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빌라도는 진리. 헤롯은 율법. 그러니까는 부딪히니까 원수였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진리를 전한 거예요. 진리다.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위의 차원으로 보냈어요. 빌라도가 헤롯에게. 그러니까 위의 차원으로 보내니까 그때에 헤롯이 이제 알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진리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생각이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겉은 육체 예수님이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분입니다. 요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둘이가 다 똑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일에 친구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 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깨닫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헤롯과 갈릴리는 의미가 있어요. 헤롯 율법이라고 했죠. 갈릴리는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율법, 갈릴리는 복음, 진리 이런 의미예요. 자, 헤롯은 율법이고 갈릴리는 성령, 진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요 말씀은 전부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헤롯을 예수로 봐야 돼요. 여기서 갈릴리를 뭐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고 갈릴리는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 겉과 속. 그러니까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 육체는 율법. 육체 안에는 그리스도, 진리. 율법과 진리.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율법은 곧 진리다. 왜 율법이 진리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 뭐 전부 그렇게. 이것이 7 언약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 한절, 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보낸다, 보내니도
아나템프 의의 차원으로 보내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진리 모를 때는 그냥 그냥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냈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 문자 말씀만 보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이 풀어진 진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